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교회력이 다시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집집마다 기다림초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 집은 2개를 준비했습니다. 12월에는 성찬 장식도 하면서 좀 블링블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블링블링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색동교회 교회역 배너가 대림절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3층 입구와 또 2층으로 올라가는 커다란 유리창에 선물 같은 작품 2점이 걸려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재작년과 다르고 또 작년과 다릅니다. 앞으로 색동교회의 좋은 전통이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우리 색동교회에는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꼭 10년 전 오늘 색동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군포지방 회원교회로서 설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법적으로 생일날인 셈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생일날은 2010년 4월 4일이고 그리고 호적의 면서기가 기록한 날은 2011년 11월 대림절 첫째 주일인 셈입니다.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색동교회 정체성이 예수교회, 개신교회,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되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색동교회는 대림절의 교회입니다. 대림은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곧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아드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도착할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색동교회가 기다림과 희망을 선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기쁨을 나누고 또 전념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촛불을 밝히고 장식을 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만약 기대감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또 그 희망은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들 장식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카드도 보내시고 빚도 갚으시고 그렇게 기다림의 절기답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탄생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인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인간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다가 안 돼서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 신비의 힘이 역설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성탄을 축하하고 시대와 민족, 나라와 인종을 막론하고 같은 기다림을 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벤트에 힘이 세죠.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가장 전성기였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전환했던 분입니다. 바울의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 여행은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숱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 성공담보다는 실패의 리스트가 그 목록이 훨씬 깁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헌신에 비해서 열매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회방을 받고 모함을 듣고 감옥에 갇히고 또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도전은 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실패해도 좌절해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의 관점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1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를 따르는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일꾼이란 자부심 때문에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숱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인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과 핍박은 견디기 힘든 구체적인 육체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내 안에 뿌려진 씨앗에 내 안에 씨앗을 뿌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나날이 자라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자와 같지만 그러나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고백한 7가지 선언, 그것이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데 그가 기록한 13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역설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은 7가지 상반된 단어로 자기 입장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절절한 호소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내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과 고마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답게 표현이 아주 수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어법, 비교법, 역설법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설은 마치 아기 예수의 탄생처럼 신비합니다. 그 표현의 장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위대합니다. 그 지독하고 뜨거운 아름다운 역설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과 감사, 소명과 의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명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도의 심정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렸던 어려운 처지였기에 그의 고백은 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서초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개체교회에서는 처음 그 교회 갤러리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한 까닭에 그분하고 여러 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버릇이에요. 이 버릇. 책에도 뭐 수없이 이 문장이 나오고 설교에서도 늘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북 콘서트를 한다면서 저에게도 출연을 부탁했습니다.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신세계 센트로 아주 유명한 데죠. 그 안에 있는 반디 앤 루니스라는 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야 서점을 빌렸나? 대단하다 이러고 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서점 안에 사람들이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북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공간에는 사람마다 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서점 서가에서 책을 빼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자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서점 안에 작은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서초 성결교회에서 동원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다들 딴짓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서점의 인파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무대 위에 잠깐 나섰던 저는 얼마나 분위기가 복잡한지 진땀만 뺐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생각도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김성년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은 질문하는 믿음인데 우리 교회 2층 책꽂이에도 꽂혀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시대에 무심한 대중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콘서트 장소가 참 역설적이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자와 그리고 저랑 같이 출연한 서울신대 최 교수님 이렇게 셋이 저녁을 먹으면서 북 콘서트 분위기의 황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당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긴 교회 안에서 정성껏 귀담아 들어주는 교인들 앞에서만 말하다가 이방인의 시장 한복판에서 홀로 외치는 격이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 제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담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어떤 분은 꼼꼼하게 기록도 하시고 즉각 검색도 하시고 시간을 내서 다시 들어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대에 섰더니 그 주변의 복잡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서점 사방에 우뚝 선 서가들이 마치 수만 명의 인문학 저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째려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마다 자기 독서에 몰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생경한 예수님 이야기는 낯선 종교인들의 독백같이 소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교회는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서 우리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데 익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믿음에서 저자는 영국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당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기독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껏 기독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도되지 않은 기독교란 바로 예수 신앙, 본질적인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정신,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아직 이 역사와 세상 가운데 시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미신적 기독교를 보아왔고 믿어왔으며 흉내냈다고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폭탄 선언을 터뜨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귀벌레처럼 듣지만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김성년 목사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타령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렇다고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희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세상 가운데서 징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역설적 희망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성경은 그 희망의 역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역설을 가리켜서, 위대한 역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그런 역설, 반어, 징조로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찾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그 역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예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나 종으로 사는,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그런 역설적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커다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바로 여기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양극단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에는 양면이 있다. 늘 역지사지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대인절은 색동교회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20세기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독일 국민은 대부분 개신교회든 가톨릭 교회든 속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무척 안정되었고 유아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꾸준히 충원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든든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기는 쉽게 그들의 안정을 무너뜨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들의 안일한 태도는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 가짜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복음도 믿음도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다 생각이 날아가 버린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신앙은 악령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했고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불행한 그 시대에 이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독일 국민교회와 구별해서 독일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시 시대를 거슬러서 살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결국 보네포 그룹은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나치 패망 직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가장 깊은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둠과 빛의 갈림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943년 말경 그 유명한 옥중 서신에서 그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였습니다. 감옥에서 독방 생활은 대림절에 관한 많은 것을 나에게 되새겨주고 있다. 우리는 뭔가 기다리고 희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고 이 문은 오직 바깥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비로소 실토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하지 말자. 문은 닫혀 있고 이 문은 오직 바깥에서만 열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 그건 그렇게 자각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성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13세기 지혜자인 야고보 드보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사중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둘째는 자비로움으로 오셨고, 셋째는 죽음을 통해서 오셨고, 넷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색동교회는 기다림초를 밝힐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도록 안내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대림절 기다림초 밝히기 첫째 주일 예언의 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낭독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예언이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사야 예언은 아름다운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 역설 때문에 더욱 기다림을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현실이 막막할 때 사람들은 비유의 언어로 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비밀스런 꿈의 언어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언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비전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한복판에서 미래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전한 임마누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등불의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내 안에 등불만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나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힘겨운 상황에도 또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도 내 등불은 열려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불행, 슬픔, 눈물, 외로움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림절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기쁨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기에 나로 꿈꾸게 하시기를, 등불을 들게 하시기를, 아기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역설을 품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